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제자들의 이 사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얘기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나 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야, 이제 너희들 부활한 나, 즉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한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의 지상명령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금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갈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어디냐면 베드로랑 그 베드로의 그 친구라기보다는 약간 베드로가 대장이라면 베드로, 야고, 요한 다 뭡니까? 약간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약간 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친구이면서 형제이면서 약간 조금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나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 많아요? 갈릴리 출신이 많아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어디와 같냐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이 호수예요. 호수. 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기 뭐 춘천에 가면 무슨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거기에, 근데 거기보다 더 크죠. 가가지고 뭘 합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부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 정계에서 잘 나가고 무슨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이 어부 출신이고 다 좀 힘들게 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그만해. 너는 이제 무엇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 너는 이제부터는.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그 친구들, 가족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실망했어요. 아, 예수님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실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야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그 곳을 내가, 그 마음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네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그 마음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 다시 만나.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이미 봤어요? 죽으신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모습을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습니다. 똑똑히 다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근데 보니까 어때요? 과거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가워서 예수님 정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서 심지어 눈앞에 보고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못 믿어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앞에 두고도 진짜일까? 아닌 것 같은데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막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계실까? 나 정말 이렇게 하고도 축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 놓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원칙.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뭐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이에요. 이거는. 내가 제자 된 상황에서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게 핵심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가 제자 삼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여기서의 제자는 무슨 제자일까요? 내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을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래. 예수님 최고야. 이제 내 인생은 모두 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거야.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저도 여러분 뭐 만들려고 온 사람이에요? 제자 만들려고 왔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개인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까 읽은 18절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내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힘만 쓰다 끝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서 함께 갖고 계신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나를 통해서. 왜?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놀라운 힘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시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 삼을 때 어떻게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19절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로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탁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지. 내가 복음 들고 나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을 줄 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주겠다고 하면 어떤 사람 자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랑은 또 주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네가 주는 사랑은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국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싸우기만 하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 삼으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나는 백인이 좋아. 나는 미국 사람들만 너무 좋아. 옛날에 우리가 미국 사람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데만. 나 선교 갔는데 아주 유럽으로만 갈 거야. 막 살기 좋은데 나로만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양지 가가지고 선교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에요. 근데 과거 어땠습니까? 그 미국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미국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흑인은 하고 백인하고 똑같이 가는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어때요? 때리면서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는 어떤 죄요? 본인만 고상한 척해요. 이 백인이 또. 하나님 잘 믿는 척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서 막 집에 와서는 막 또 그 흑인 막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목사예요 또. 목사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민족, 그 사람이 피부색이 어땠건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너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너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 다른 데 보면 이제 침례, 세례 다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지금 세례 줄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물속에 흐르는 강물에 물속에 푹 빠졌다 나옵니다. 물속에 쑥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빠졌다가 나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나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는 누구도 줬어요? 과거에 세례 요한도 줬잖아요. 세례 요한도 와서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유다가 세례를 많이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무슨 요즘 막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총장 표창장을 받으면 최고야. 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으면 그러면 대학교 가기도 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일반 국민은 누구 표창장이 최고겠습니까? 대통령 표창장이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누구의 표창장 최고겠습니까? 여기 이름이라는 게 그 표창장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 누구의 표창장?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표창장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받아봤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다 가짜네 이게 뭐 어쩌네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변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오직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그 세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덕산교회도 그런 하늘 세례 받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만 딱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만 딱 줬다고 그냥 됐어, 나 예수님 다 믿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 행동으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결론적으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가까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어?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게, 그런 말을 내가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그럼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느냐? 오늘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로 사랑을 보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셔요. 아멘.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